무더운 여름, 그늘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셋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는 이번 여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열은 숫자 10이 아닙니다. 영어로 10이 아닙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열입니다. 1열, 2열 할 때 열자고, 열차 할 때 그런 열차입니다. 나열한다고 할 때 열.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줄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왕기서를 계속하는 이유가 제 이름에 열자가 있어서 열왕기를 계속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참고로 제 열은 나열열이 아니라 빛날열입니다. 3대 왕 솔로몬부터 한 40여 명의 왕이 나열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도, 고구려 시대에도 하나님은 온 세계, 우리나라 역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혀지지 않는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역대기에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역대기에도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패망하고 나서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됐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왜 망하게 됐는지 반성하며 쓴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성문, 멸망에 대한 자신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는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보면 돌아오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오니까 흔적을 찾고 뿌리를 찾다 보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왕을 보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중에 다윗의 후손인 남쪽 유다만 진짜 뿌리가 있는 정통 왕가다라고 해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그 위에 무슨 제목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왕 아마시아. 혹시 가로하고 또 뭐 써 있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역대하 25장 1절부터 24절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3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혹시 뭐 있습니까? 가로에? 네, 여기는 없죠? 네, 성경이 없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쪽 유다의 왕, 뿌리를 찾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쪽의 왕들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열왕기서 플러스 역대기를 같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남쪽의 왕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는 14장 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아마샤는 유다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정직히 행했다.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 당시 인구수를 비례해 볼 때 10,000명을 죽인 이 쾌거는 아주 엄청난 대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면 좋았을 것을 8절에 보면 욕심을 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대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면은 한판 전쟁을 벌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게 복잡하지만 누구의 아들, 이게 복잡하지만 전쟁을 시작했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오히려 포로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었던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실컷 자기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한 절 더 봅니다.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아마샤입니다. 무리가 한 명, 두 명이 암살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샤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를 왕좌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에돔 군대 1만 명을 이기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얼마 못 가서 너무 큰 욕심을 버리고 너무 교만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포로가 되고 자기의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마침내 왕에서 내려오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아마샤의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인심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오늘 교만했던 아마샤의 이 죽음, 욕심을 더 부리려고 했었던, 자만했던 아마샤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잠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절부터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복습을 하셨던 분들은 여로보암 하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번째 왕, 이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왕을 가리켜서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느냐?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겠지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이었습니다. 한국사에 보면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왕이 2명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세종대왕. 아주 특별한 업적, 대단한 업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 왕이라는 이름만으로 부족해서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오늘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했다. 광개토 대왕이 저 중국 지금 넘어서서 저 위 굉장히 높은 발해 지역 그 이상까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남쪽의 일본의 그 외국까지도 가서 무찔렀던 것처럼 앞뒤의 모든 영향력 속에 굉장한 그런 영토 확장하고 국력이 신장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 제1의 전성기는 오므리 왕 때였고 제2의 전성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마 평소에 보시던 모습과 주보 이면의 그 표를 보면 좀 다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왕의 이름만 쓰여져 있었는데 오늘은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아주 왕 이름 밑에 작은 이름으로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 있었습니다.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나중에 집에 가서 표를 잘 보면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1절,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는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고 아모스서를 읽을 때 그냥 뚝 떨어져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들이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공과 번영의 시대에 선지자가 3명씩이나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잘 사는 시대,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시대, 전쟁의 위험이 없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3명의 선지자를 이 시대에 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이 다 잘 사는 시대입니다.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잘 먹어서 걱정인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 수련회 가보면 아이들이 수건 같은 거 자기 몸을 씻고 젖었다고 다 버리고 갑니다. 제대로 챙겨오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거 네 거 아니냐 그러면 하는 말이 집에 많아요. 다 놓고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양발 기워 신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그런 시대. 소위 지금 성공과 번영의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같은 그런 성공과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같이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을 다시 잘 보시면 요나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 나라는 번성할 것이고 이 나라는 성공할 것이고 이 나라는 크게 영토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복 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크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보람과 얼마나 큰 만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리시고 확장시키는 도구로 요나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는데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지 않죠?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여로보암 2세가 확장하던 하맛억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맛억이 거기가 아수르와 여로보암 2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됩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만 멸망하면 북이스라엘의 성공과 번영은 더 커지고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수르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쟁 국가로 아수르만 없으면 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더 성공하고 더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루 만에 사람들이 왕부터 저 짐승까지 회개해 큰 물결이 온 니느웨 도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멈추시자 요나서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내고 화를 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나의 번영, 우리나라의 이 확장, 우리나라의 더 큰 부흥, 더 큰 확장, 더 큰 성공, 더 큰 뻗어나가는 이런 놀라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그만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 박넝쿨 하나도 불쌍히 여기면서 여기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마저도 번영의 시대에, 성공의 시대에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기를 원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공, 나의 번영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번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목표였고, 내가 꿈꾸는 성공, 내가 꿈꾸는 번영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코에 이렇게 콧수염이 있고 중절모를 쓰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춤을 추는 그런 코미디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은 사치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은 사치에 익숙해지는 길이다.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도 괜찮은데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더 넓은 것을 꿈꿨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선지자 요나마저 그랬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직 우리 가정 더 잘 되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혹시 여러분 이 성공과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3명이 활동했는데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왕과 한 3년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끄트머리에 걸려있고 나머지는 아모스가 그 온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성공과 번영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가장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에 하수같이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홍수가 되어 흐르듯이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랑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합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신발 한 컬레, 샌들 한 컬레, 슬리퍼 한 컬레의 노예를 주고받았던 시대입니다. 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겉옷, 외투를 저당 잡아서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저녁은 춥습니다. 아침도 춥습니다. 겉옷은, 외투는 그의 이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까 부자가 다른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깔고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도 제단 옆에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함이 없는 제단 곁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드린다고 한들 진실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 형식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목사라고 불리고 장로라고 불리우고 권사라고 불리우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옷을 깔고 누워있는,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존경받는 직업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은 저 시골에 가면 동네 유지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검찰하고 경찰은 혹시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판사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 가면 다 저울이 있어가지고 다 공평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울은 저울입니다.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니까 그쪽으로 확 휘어지듯이 권력이 올라가고 돈이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휘어집니다. 요즘 최근에 있는 무슨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의혹을 들어보니까 판사도 이제는 더 이상 존경받는 직업으로 서지 못하겠구나. 오히려 존경받는 직업은 폭염 40도가 넘어가는데도 밖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119 구급대원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존경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시대이지, 다른 직업들은 거의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 잘 삽니다. 성공과 번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약한 이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강한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팔지 않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굽어지지 않는 것. 돈 준다고 해서, 뇌물 준다고 해서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것. 권력으로 나를 누른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해서 재판을 거꾸로 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의 삶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승진 앞에 또 성공 앞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만 그 강한 유혹 앞에도 버텨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공의의 삶이죠. 또 정의의 삶, 약자에 대해서 정말 신적 호의를 베푸는 이런 삶,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생일을 맞이한 어떤 아이가 아빠와 함께 피자 파는 집에, 피자집에 갔다가 아주 탐스럽게 생긴 피자가 드디어 식탁 위에 올라왔는데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창밖에 한 노숙자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피자의 반을 뚝 떼어서 그 노숙자에게 갖다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른은 할 수 없는, 웬만한 어른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보였지만 약한 사람, 타인을 향한 그런 마음, 이 신적인 마음을 그 아이는 가졌던 것이죠. 이 시대, 아모스가 외쳤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번성합니다. 그냥 더 많이 얻고 싶고, 아까 요나의 이야기처럼 더 많은 성공과 번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갖고 살아갑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이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치를 더 호화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 속에 번영과 사치의 그 틈으로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약한 이웃들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2세, 오늘 읽었던 이 시대, 나라가 확장되고 영토가 확장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계실 만한 여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다른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가, 약한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만한 공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초두에 살펴봤던 아마샤의 이야기, 그는 너무 큰 욕심 부렸습니다. 그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는 형제 국가를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돔을 격파하고 나서 형제 국가였던 북쪽 이스라엘까지 넘보려고 하다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것을 획득하려고 하다가 망한 슬픈 이야기, 이것이 오늘 14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너무 많은 물질, 너무 많은 성공,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풍요와 번성을 여러분이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풍요와 번영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여백을 남겨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